예배 중에 그 예배 딱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을 늘 끄셔요. 끄시든지 진동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고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핸드폰을 늘 끄셔요. 끄시든지 아니면 진동을 하고 전화가 오잖아요. 받지 마세요. 그거 왜 받았습니까? 그래서 소리로 하지 마시고 진동으로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꼭 끄시고, 아니면 끄기 뭐하면 진동으로 해놓으시고 나중에 전화하세요. 예배 끝나고 하셔도 충분히 그 사람 그러면서 되는 거. 이 사람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예배 드려? 어이쿠 너 예배 드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게 우리입니다. 아무 때나 전화 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소중하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랑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번 주제까지 또 죄에 대한 주제인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선악과라 그러죠.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의 큰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곳을 다 가려요. 이게 짐승과 우리의 결정적인, 짐승들 중에 누가 이렇게 옷 입고 뭐 가리는 거 못 봤잖아요. 짐승과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바람 소리가 나더니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딱 아담과 하와가 듣더니요, 동산 나무 사이에 쏙 숨어요. 왜 숨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그만 뱀으로 변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거예요. 죄책감에. 죄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죄를 혹시라도 벌하시고 혼내실까봐 딱 숨었다. 요게 이제 오늘 3과의, 오늘 5과죠. 5과. 새가족반 청년들과 새가족반 5과의 주제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돈 그 1원짜리 5원짜리 그것도 살짝 해가지고 맛있는 이만한 눈깔 사탕 먹었던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하러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근데 저도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거짓말도 하고 눈깔 사탕 먹으려고 돈도 슬쩍 찬장에서 훔쳐서 가서 바꿔 먹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딱 오실 거 아니에요, 집에. 혼자 마음이 콩닥콩닥, 저거 보면 안 돼. 찬장 보면 안 되는데. 들키면 혼나는데. 참, 이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첫 번째, 우리는 죄를 즐거워한다. 나의 이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한다. 근데 참 신기한 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냥 즐거운 게 아니라 죄책감에 휩싸인다. 그게 죄에 대한 무게예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아니까 죄책.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을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물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법원에서 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증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골수, 돼지나 소 골수 먹어보신 분 있죠? 그 뼈 사이에 그거까지 다 찌르신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삭,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에게도요,
말씀으로, 꿈에서도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아시다시피 또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으로 이렇게 드러나셔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네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셨고, 말씀으로 다윗에게 임하셨고,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모든 게 다 거의 말씀이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잖아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또는 목사의 오늘 설교로, 또는 장로님의 기도로, 또는 권사님의 기도로, 때론 직접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전에도 그 이지선 자매가 왜 기억나시죠? 목사님의 그 기도가, 자기를 향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는 얘기,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때로 너무 날카로워서 관절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신다. 왜? 속속들이 다 아시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 가면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 다 보신다.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며 속으로 품었던 그 부끄러운 생각과 나쁜 행실이 그분 앞에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러니 어쩌면 좋지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좋지? 내가 이 속으로 품었던 늘 교회 가면 저 잘난 척하는 저 인간 저거 눈꽃인 저 인간, 막 그런 나의 시기와 질투와 또 나쁜 생각들, 심지어 막 속으로 막 욕하잖아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막 욕하고 뒷담화도 막 하고, 그랬던 나의 나쁜 마음과 나쁜 행실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셔서 믿는 부모의 귀한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는데도 스스로 못났다고 자책하고 가두고 자기 자신을 가두고 우울과 불안 속에서 살았던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늘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늘 내 앞순위는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새끼들, 그게 제일 우선이고, 하나님은 늘 뒷전, 늘 뒤치다꺼리 하시는 분이 늘 하나님이세요.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은 늘 내가 최고 우선순위인데 나는 하나님이 늘 뒷전이에요. 오늘 말씀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죄진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또는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은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 자기 몸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1년에 단 한 번 휘장으로 가려진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존재가 대제사장이,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아론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부끄러운 생각과 나쁜 행실을 모두 아시잖아요. 그분의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벌하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의 죄를 구약의 그 제사장과 달리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 받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요.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제물은 영원한 제물이라.
우리를 그 어떤 죄로부터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신분에서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어요. 이 믿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나를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불안과 우울에서 구하니까. 이 믿음이 나를 과거의 죄악에서 자유롭게 하니까. 이 믿음이 내 마음과 내 행실을 새롭게 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새벽 예배하러 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그때보다 왜 CBS를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목사님이 한 10년이 더 된 12년 전의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악가 중에 류연화라고 전혀 유명하지 않은, 전혀 처음 들은, 제가 안 그래도 구글에서 막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이 류연화라는 분이, 이분이 그 독창회를 한다고 해서 누군가 초청을 해서 기대하지 않고, 저는 이런 그 노래나 뭐 이런 데 가곡하는 데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요. 한두 번 가봤나요? 근데 이분은 자주 갔나 봐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가곡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이 목사님도 청중들도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일반 가곡이래요. 우리 왜 뭐 일송정 뭐 이런 거도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른 데도 아니고 복음성가를 부른 데도 아니에요. 그녀가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81년에 목회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대학교에서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고 의대 준비를 하던 중 같은 교회에 다니던 청년을 만나 결혼했고, 또 성가대 연습을 위해 교회에 있던 어느 날 차 안에서 혼자 테너 파트를 연습하던 남편이 갑자기 강도의 총에 맞아 즉사합니다. 그게 결혼 2년째예요. 어이구, 결혼 2년째. 절망에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의 슬픔을 노래함으로 절망의 사람들을 위로해라.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말씀이신가?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언니가 성악을 한번 배워보라고 조언을 했고, 25살 늦은 나이에 성악을 배우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희한한 것은, 본인이 얘기하는 희한한 것은, 가는 곳마다 어떤 노래를 불러도 청중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독창회가, 일반 가곡을 부르는 그 독창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장소가 됐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지 그녀도 모르고 우리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이 절망과 낙담에서 일어나야 하는 건데 그게 어렵잖아요.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지 갑작스럽게, 또 왜 내 삶은 이렇게 소망이 없고 매일 그날 똑같은지, 아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안 돼요. 분명히 목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복음성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말씀이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매일 그날이 그날이니 뭐예요? 나의 꿈과 나의 목표,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왜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유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절망과 낙담, 슬픔과 한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지? 나를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지? 왜 하필이면 내 새끼는 이런 새끼들이 나한테 나게 하셨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 왜 내가 처형당해야 하나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내게 절망적이고 심히 아파도 그 뜻은 이루어지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뒤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 증거해요? 예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버지의 침묵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아들, 딸과 다르지요. 우리 아들, 딸은 순종 안 하는데 예수님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물며 흠없고 죄 없는 아들 하나님도 아무 죄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십자가 처형에 순종했는데 너처럼 죄 많은 인간이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겠느냐. 감사한 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나를 살리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를 살리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어도 우리 중에는요,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유전자 질병을 앓고 계신 분 우리 중에도 있어요. 대부분의 병들은 유전이래잖아요. 가족력이에요. 쭉 대부분의 병들은 특별한 거 빼놓고서는 다 유전적이에요. 왜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실까? 서로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죽을지라도, 갑작스럽게 스페인에서만 200여 명이 홍수가 나서 다 죽었대요. 그 잘 사는 나라 사람들도 홍수로 다 죽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시더라.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끌려가던 요셉의 절망이, 커린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어요. 근데 그 절망이 야곱의 온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나중에야 알아요. 극심한 가뭄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그 병에 나간 작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던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엘리야가 와서 자기한테 먼저 그 떡을 달라고. 이런 날강도 같은, 이걸 순종해 마라. 순종하지요. 그 과부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그 비가 오는 날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순종은요, 누차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순종이 요구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면 절대로 순종 얘기 안 해요. 기뻐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내 뜻이 반드시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아요.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무당, 박수무당 이런 거 쫓아다니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지, 우리가 왜 낙담하고 실망하는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가 그러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펜실바니아라는 주에 요즘에 뭐 난리가 났죠. 미국에서 선거가 앞둬서 그 주도가 필라델피아인데 주도가라기보다는 번화한 도시죠. 그 필라델피아의 공립학교 교사로 있었던 엘리자베스 에드먼드 히윗이라는 여교사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한 그 짓궂은 학생을 타이르던 중에 그 학생이 막대기로 이 선생님의 등을 휘어쳤어요. 그래서 척추뼈가 골절됩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그녀는 그때부터 장장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척추 치료를 받습니다. 히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병상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투병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갔고 신경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공격한 학생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용서의 마음보다는 증오와 미움이 더해졌고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 그녀가 빗질을 하면서 콧노래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날카로워진 이 히윗이 이렇게 물어요. 뭐가 그리 좋아 찬양합니까? 아주 꼴보기도 나는 아파 죽겠는데 콧소리로 찬송가나 불러대고 우리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나는 허리 아프고 부엌 일을 바빠 죽겠는데 혼자 TV 보면서 느껴져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딱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청소부 여인이 미소를 띠며 대답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루도 주님의 힘으로 즐겁게 아침부터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윗은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불평과 징후로 가득한 나날을 보낸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요. 그리고 원고지에 자신의 참회의 마음을 적어 내려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흑인 청소부 여인처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결혼 2년째 권총 강도에 의해 갑자기 남편을 잃은 성악가 유연화. 학생이 휘두른 막대기에 척추뼈가 부러져 7개월을 병상에 누워 지내야 했던 교사 히윗.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가뜩이나 형들의 질투를 받았는데 거기에 꿈 얘기를 더해서 결국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충성되게 일했음에도 음란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되려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실 감옥에 갇혀야 했던 요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칭찬과 상급을 받기는커녕 사울왕의 시기 질투로 쫓겨 도망가 원수의 나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해야 했던 다윗.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칭찬과 상급은커녕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실대로 말했다라는 죄목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야 했던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 그리고 죄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악가 유연화의 노래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노래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상심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소명을 주셨잖아요. 교사 히윗의 찬송가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흑인 청소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삶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랐고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 한 사울 왕의 손자 장애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왜 내 삶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내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이 불안하고 우울한가? 왜 나의 꿈은, 왜 내 삶의 목표는 늘 세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나의 질병, 나의 고난, 거기에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없으시다면, 아니 계신데 너무 희미하게 있는지 없는지 늘 뒷전에 계시다면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나아가요? 하시지 마시고 그 아픈 허리 부여잡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은혜 받으러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러면 내 하는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하는 그 노래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고요, 내 삶에 거룩한 주님의 보혈이 임해요. 내가 그냥 하는 그 볼품없는 그 일에,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직장에서 그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요, 사람들이요 내 일을 통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렇게 변했지? 그때 내가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교회가 살아나고, 내 나라가 살아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